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제 수요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언제나 피곤하다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모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야곱 집안의 부흥을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을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권하셔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더 강권하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 이전은 34장입니다. 34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과 친목하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세겜 족속의 아들인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딸 디나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이 34장이었습니다. 그 34장에서 또한 그렇게 그 요구하는 딸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 오빠들이 경노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계략을 꾸며서 다 죽여버리고 약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겜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변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던 그 많은 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 모든 주변 부족들에게 이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집안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야곱의 집안은 약하고 그리고 그 주변은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부족만 해도 야곱의 집안보다 훨씬 강한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어디를 간들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절망적이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보았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서원을 다 들으셔서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거느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였었습니다.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그 베델을 지척간에 두고 야곱은 하나님과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겜이라는 그야말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족속들과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지키라, 네가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온 집안과 가족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깜짝 놀랄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그 야곱이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허용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우상을 타파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옷도 바꾸어 입어라. 이것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생활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까지는 이방인들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입고 있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화려하고 이방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들보다는 정결한 옷, 새로운 옷을 이제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부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더라면 그러면 그 모든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그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빼놓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예배를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모든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주변 모든 부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정결케 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야곱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부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대로로 대낮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너무나 많은 연약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부도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너져 버렸고 목회자의 영광이 무너져 버렸고 성도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회복합니까? 온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부도덕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다 땅에 묻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그런 명확한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 이제 알려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멀고 먼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거룩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는 정말 타락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정직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달라. 우리보다 거룩해.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가족이 되면 좋겠어. 내 며느리, 내 사위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로마인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로마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가족으로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나타난 부흥의 역사였었습니다. 이것이 한 300여 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반짝하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반짝하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연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 모든 인간적인 것들, 우상숭배적인 것들, 우리의 탐욕이나 모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나무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가 죽는 이런 일들,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가족 가운데 너무나 친밀하고 의지가 되었던 유모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야곱의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슬픔과 이런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나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한 슬픈 일을 만나고 비극적인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대로 좌절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한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려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백성을 주겠다고 하시고 또한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야곱은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예배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면 예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진정 로마가 핍박당하던 성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과 같이 이 나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부흥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우리의 모든 부조리함과 부족함과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또한 성도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영광, 중직자의 영광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에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우리는 부흥의 소망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또한 이 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